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매주 하죠. 근데 오늘은 바로 그 고백, 특히 죄사함을 받은 신자도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네, 그래서 조성윤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소망을 주는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모든 인간이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고 설명해요. 이게 그냥 숨 끊어지는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 심판 이후의 상태요. 세 가지나. 근데 여기서 딱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떤 거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왜 여전히 이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걸까? 이 질문이요.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정말. 네, 자료에서도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딱 못 박고 있고요. 맞아요. 죽음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근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어떤 건데요? 신자의 죽음을요, 단순히 죄의 결과나 어떤 형벌, 이렇게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건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막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요. 맞아요. 그 구절. 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도 여전히 죄와 싸운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 육신 자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죄와의 싸움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정, 전환점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 같은 거죠. 와, 그럼 그 해방으로서의 죽음, 그 이후에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죽는 순간에는 영혼과 육체가 일단 분리가 됩니다. 분리요? 네, 자료에 따르면 신자의 영혼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43절, 즉시 낙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돼요. 죽자마자 바로요? 네, 영혼은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이제 고통받는 곳에서 최종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고 설명하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중간 상태. 그러니까 죽음 직후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주님 품에 안기니까. 그렇죠.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독교 구원의 완성이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오늘 주제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영과 육, 이걸 가진 통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영혼만 구원받는 건 반쪽짜리 구원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그건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재림 때. 그때는 그럼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이미 죽었던 신자들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또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도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죠. 네네. 영화처럼 확 변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긴 하는데 결과는 다르다고 해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겠죠. 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결과가 다르군요. 그럼 그 부활한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이랑 비슷할까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죄나 질병,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묘사해요.
시공간의 제약에서도 훨씬 자유로운 몸이 될 거라고 하고요. 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 셈이죠. 근데 이 모든 놀라운 일, 특히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아, 성령님이시군요. 네, 성령님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 보증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미래의 부활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힘을 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큰 전쟁의 승리가 이미 약속된 군인이 현재 눈앞의 작은 전투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것처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죄와 싸워 이기는 작은 경험들이 미래의 그 완전한 부활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더 현실적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우리가 여전히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네요. 부활 소망과 성령님의 도우심.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죄사함 받은 신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좀 살펴봤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관문이라는 점이 참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일 혹은 매주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그 부활의 의미를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강력한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